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가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수넴 여인이죠. 원래는 아들이 없었는데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아들이 생길 것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준 거죠.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려서 죽게 됐죠. 그때 또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이 수넴 여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이유는 그 엘리사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해 줬습니다. 물론 먹을 것도 제공해 줬고 오가는 길에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방도 마련해 줬고 책상도 마련해 줘서 거기서 또 엘리사가 뭐 설교 준비를 하든 성경을 연구하든 이런 것들도 다 제공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극진히 섬겨 주었던 수넴 여인.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이 수넴 여인에게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살다가 7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돌아오라고 자비를 베풉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7년 기근이라는 것은 상당한 그런 고통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도록 다른 데 가서 살으라. 이주해서 살다가 와라.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대로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을 얘기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7년을 살다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과 전토, 토지를 다시 되찾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토지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경우에는 왕의 소유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 토지들이 왕실에 속해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그 땅과 토지를 다시금 돌려달라는 그런 청원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되든 안 되든 일단 찾아가서 청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마침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기적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참으로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바로 이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에 이 여인과 아들이 와서 자신들의 집과 토지를 다시 돌려받고 싶다고 왕께 호소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게하시가 보니까 바로 그 수넴 여인이었고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내가 방금 얘기했던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이 바로 저 사람이고요. 그의 어머니가 바로 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왕은 여인한테 진짜 그러냐? 한번 얘기해봐라 해서 물어보니까 그것을 여인이 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선뜻 그 토지를 그리고 집을 다 내어줍니다. 아니,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한 관리를 임명해가지고 이 여인에 속했던 것들을 다 찾아줘라.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나온 소출들까지도 다 돌려줘라. 이렇게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리까지 임명하는 거 보면 재산이 상당히 많았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소출까지, 그동안 밭에서 나온 소출까지도 이렇게 받게 되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큰 수확을 거두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필 이 게하시와 왕이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마침 이 수넴 여인과 아들이 왕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아주 가장 적절한 때에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왔기 때문에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떠났다가 7년 만에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집과 토지를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이처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내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너무 상심하지 말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와 가장 적절한 방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보십시오. 그 땅과 토지를 다 돌려받고 거의 덤으로 7년 동안의 그런 모든 소출까지도 돌려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그래서 그 어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신뢰입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는 사실. 이 여인이 행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섬겨줘야 된다. 이거 하나님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니 아무 사심 없이 이 여인의 그 헌신은요 아주 순수한 헌신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수넴 여인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어떤 다른 욕심을 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주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밭과 또 집 다 잃어버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되찾게끔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8확신 있지 않습니까? 2단계 8확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헌신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넴 여인의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잃어버렸던 집과 토지를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의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내가 소원했던 일들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에 매몰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